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안을 열고 보라. 영안을 열고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에 매주일 여러분들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 예배도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주일 예배 올 때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좀 위로받고 힘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 오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영안을 열고 보면 한 주간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한자적으로 예를 갖추어 절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뭔가 좀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주일날 예배 올 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신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 그 감사 제목을 가지고 오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을 조금 열고 보면 예배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 잘 아시죠? 요셉도 자기의 상황을 영안을 열고 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영안을 열고 본 거예요. 형들이 나를 왜 이곳으로 팔았는가? 이를 박박 갈면서 복수의 칼을 간 것이 아니라 요셉이 영안을 열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곳을 보낸 이유가 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지. 생각의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 처지를 보고 육신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고 봤을 때 보인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영안이 확 열린 겁니다. 우리 누에리가 정확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네요. 굉장히 재밌네요. 예. 그러니까 누에리를 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구나. 누에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기 낳고 여기서 세례 받아야 되는데 저걸 이렇게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네. 누에리가 예배드리네. 그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예배드린 자세가 제일 좋아요. 어쨌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영안을 열고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이곳에 분명히 계획이 있다. 영안을 열고 보니까는 해석이 다르고 사고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총리가 됐을 때도 총리가 딱 되어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딱 만나잖아요. 만났을 때 이것들이 날 팔았지. 복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려고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이렇게 영안을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혁명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영안이 열린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나는 운이 지지리도 없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영안을 열고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자기는 믿음으로 영안을 열고 본 거예요. 이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구나. 영안을 열고 이곳에 집을 져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삶의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곳에서 여호와의 집을 지으시고 여호와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안을 연 자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믿음으로 영안을 열고 자기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보는 것, 육신적인 걸 보지만 저희들은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대단한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복음을 읽으면서 야, 이건 그냥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이구나.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구나. 내가 완전한 복음을 받았고 영원한 구원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찬 응답이 있구나. 자세만 바르게 갖추고 그릇만 조금만 준비해도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받겠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걸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안을 열고 완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영원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세계 복음화에 지속할 참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정말 하나님 주신 영원한 축복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영안을 열고 봐야 할 것이 뭐냐? 완전한 복음을 소유한 자가 바로 나구나. 이런 것을 보는 영안을 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절, 3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소유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고 계세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있죠? 근데 그것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 자, 인간에게 있어서 복음은 뭘까요? 기쁜 소식. 로또 복권 당첨됐네? 이번 주 지난주 인터넷 보니까 뭐 10몇 명이 로또 복권 해서 한 사람씩 10몇 억씩 받았대요. 야, 복 받았네. 그게 복음인가요? 인간에게 있어서 복음은 완전해야 됩니다. 그 완전한 복음 중에 하나가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완전한 복음은 죽음에서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 능력 있어. 나 돈 많아. 너 자동차 하나 사줄 수 있어. 그 능력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살리신 이의 영이 지금 우리와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죠. 그러므로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하는 완전한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복음은 또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만났는데 저번에 잠깐 우리 금요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얘가 가위를 눌리는데 가위를 눌린대요. 근데 자기하고 똑같은 얼굴이 보인대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로 자기를 이렇게 막 난두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섬찟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엄마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친구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목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여러분, 그 귀신과 마귀 사탄 흑암에서 건져낼 능력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귀신과 흑암에서 건져낼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화목이 있나요? 평화가 있나요? 화목과 평화가 없죠. 가정마다, 직장마다, 형제 자매마다 화목이 없고 평화가 없어요. 돈이 많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 가정에 들어가고 그 심령에 가보면 화평과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일한 위로와 안식처가 어딥니까? 술집입니까? 예? 어딥니까? 한국 노래방입니까? 아니면은 술집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유일한 안식처입니까? 화목처입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는 어떤 것도 이 하늘 아래 화목, 화평 없습니다. 결국은 질병마다 죽음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로마서 5장 9절에 이제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해야지만 모든 것이 화목이 됩니다. 누에리가요, 언제 울지 않는 자, 왜 막 우는 자 아세요? 밥 달라고. 내가 배고파, 엄마. 배고파. 밥 달라. 그러니까 밥을, 엄마가 밥 줘야지. 밥을 주면은 일단 화목하게 되는, 엄마와 내가 화목이 딱 이루어져. 그러면은 내가 안어도 웃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참 화목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완전한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유를 하신 겁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매일매일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믿음의 영안을 열어서 완전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매일매일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 집중하시고 일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바꿔보세요. 여러분, 기준을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한번 여러분 기준을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완전한 복음을 소유한 자구나, 이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육신적인 것의 노예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영안을 열고 봐야 될 것은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자이구나. 내가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자, 4절 6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며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래서 계속 함께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아는 장로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장로님.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제가 좀 같이 좋아했던 장로님인데, 목사님 내일 거기 한 사람 갈 겁니다. 한 사람 갈 거니까 좀 목사님 좀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세요. 좀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오늘 이렇게 오셔서 잠깐 아침에 대화를 나눴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님,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기도를 같이 했어요. 근데 좀 어색하고 낯설지만 그래도 영접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영접기도를 따라서 했다는 것은 아무나 그 영접기도를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색하고 처음 뵀죠. 저를 처음 보고 어색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세움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이미 앉힌 바 된 것입니다. 그게 영안이에요. 영안을 열고, 그 본인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영안을 열고 딱 볼 때, 예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함께 앉아있구나. 주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주님이 그분한테 생명을 주셨구나. 저는 영안을 열고 그게 보여요. 그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예수님 영접했느냐 영접 안 했느냐, 그게 결정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세움을 받았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거예요. 그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 받은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아요. 영원히 해야 돼요. 비록 실수해서 넘어지고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어저께 그 육군 병장이 소총을 가지고 5명을 난사해서 죽였답니다. 그 GOP에서 5명을 난사해서 죽이고 7명이 부상당해서 탈영을 했는데 지금도 못 잡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어느 날 반드시 나옵니다. 군대 가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시집 가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기 낳아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린 뱃속에서 영적 문제가 나와서 장애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떡하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반드시 한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영적 문제가 다 나와버려. 군대 가면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군대 가서 탈영을 해. 이제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암이 걸려버려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한 영적 문제는요, 반드시 육신의 질병으로 정신의 문제로 반드시 나옵니다. 그 영적 문제 저주 재앙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영안을 열고 매일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원한 구원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읽어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받고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찬양 이런 거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24시간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딱 돌아가시면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육신은 이 땅에 불속에 타여서 한 줌 재우러 남지만 그분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게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비록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세요? 지옥?
땅지자에다가 옥, 감옥할 때 옥자예요. 지옥,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뿐만 아니라 지금이 지옥이라, 이 땅에 사는 게.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니 이곳이 하나님 나라요,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전도와 선교문이 열리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복음 경제가 회복이 되며 내가 높은 곳에 처할 줄도 알고 낮은 곳에 처할 줄도 알며 풍부와 궁핍과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가난하면 어때요? 부유하면 어때요? 사람이 좀 많으면 어때요? 적으면 어때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의 영안입니다. 이 영안을 열고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 한국과 러시아 월드컵 경기 보셨어요? 저는 딱 보는데 이근호 선수가 골을 딱 차는데 볼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잡을 줄 알았어요. 아이고, 저 맞겠구나. 근데 골키퍼 골 딱 잡는 순간 저는 누가 볼을 쑥 집어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못 느끼셨어요? 저는 딱 잡았는데 누가 쑥 밀은 것 같아요. 볼을 계속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뻐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근호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은 그거는 대한민국이 넣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골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누리면 천국이 기뻐해요. 그 이근호 선수 한 명이 골을 넣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이근호 선수는 아무도 안 보이지만은 한국에 있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카메룬하고 크로아티아 축구 경기 보셨어요? 4대 0으로 크로아티아가 이겼는데 카메룬이 졌어요. 근데 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카메룬 선수들의 그 행동 보고 이 팔꿈치로 크로아티아 선수 등을 찍더라고요. 안 보니까 심판이 안 보는 줄 알고 심판이 바로 레드카드에서 퇴장시키더라고요. 그리고는 4대 0으로 지니까 흥분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어요. 자기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전 세계 사람이 다 본 거예요. 카메라가 발달돼서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등 찢지 마세요. 천국의 카메라가 다 보고 있어요. 방에서 일 갈지 마세요. 카메라가 다 보고, 천군천사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카메룬이 진 것도 창피한데 그 나라 자체가 격이 얼마나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24시 영원한 구원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세요. 이를 박박 갈지 마세요. 다 카메라가 엄청 발달했어요. 천국의 카메라가 엄청 발달해갖고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술 마시면서 갈지자로 가서 딱 막 기둥 박는 거, 팔꿈치 찍는 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다 보입니다. 놀라워요. 이 땅에서 저기 어디요 브라질에서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이 우리 한국 안방에서 다 보더라고요. 긴장합시다. 우리 영육간에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천사들, 영적 세계가 나를 둘러싸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곳.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있구나. 영적으로 영안을 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환경을 바라보셔서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좀 영안을 열고 보여야 될 것이 뭐냐? 참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자다.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세요. 자,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그 풍성한 은혜를 그냥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 여러 사람들한테 나타나기를 바라죠. 자, 10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그랬죠.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뭔가 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서 완전한 복음을 소유했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런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은 한 가지 소원을 두고 뭔가 좀 중요한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우리를 통해서 뭔가 나타내실 일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복음의 전문성, 기능의 전문성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복음을 좀 나타내기를 원하고 이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좀 그릇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할 게 있는데 먼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 오세요. 이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1시간인 것을 최우선으로 딱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거리가 멀더라도 가깝든지 멀든 관계없습니다. 상황이 힘들거려.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릇은 뭐냐?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역. 주혜야, 영역을 준비해야 된다. 뭐냐면 최고의 자리, 앞으로 이제 최고의 자리에 갈 건데 최고의 전문성 갖추고 최고의 기능 갖췄으면 이제 최고의 복음의 전문성을 갖춰야 돼. 그래서 이 예배 말씀의 그릇을 준비만 하면, 영역을 준비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지력. 성령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지력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성령님은 언어 사용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언어 사용을 변화시켜드리더라고요. 그게 지력입니다. 지력은 물론 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봐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하겠지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력은 뭐냐? 언어 사용을 바꿔버려요. 언어 사용을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바꿔버려요. 힘을 주는 언어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전까지 살아오던 언어 자체를 바꿔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지력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체험한 성령님은 언어 사용을 바꿔서 예전에는 사람을 죽이고 비판하고 상처 주고 비판했던 언어가 나오던 것이 성령이 오니까는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언어 사용 자체를 바꿔버리더라고요. 그게 지력이더라고요. 여러분, 지력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릇은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우리한테 자기 관리를 잘하도록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관리를 잘하더라. 네 육신을 관리를 좀 잘하라 그러게요. 이 육신이요, 우리 사리가 이 육신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육신적인 것이라고 해서 너무 그냥 막 내 영혼이 구원 받았는데 내 육신은 곧 늙어서 병도 그게 아니에요. 이 육신도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그걸 가리켜 체력이라고 합니다. 체력, 자기 관리를 잘해. 운동하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앉았다 일어났다 50번 하고, 이거 하고, 호흡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이 가뿐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약,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약, 이거 좋은 약이야. 이거 회복된 약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약도 먹어야겠지만, 운동도 하고, 제때 먹고, 시간 관리 잘 하시고, 자기 관리를 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릇은 무엇이냐? 우리는 전부 돈에 걸려 있어요. 돈 문제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뒤집어 보니까 흑암경제라. 흑암경제. 돈이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 거리가 된 거야, 거리가. 그러니까 성령님은 아니에요. 흑암경제 매이지 마라. 복음 경제로 한번 뒤집어 보랍니다. 복음 경제 뭐예요?
저는요, 오늘 아침에도 랩런트를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오늘도 목사님 이 헌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저다 누우면 되죠? 하면서 딱 누면서 손으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뒤에서 봤는데 손을 딱 내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 애가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요, 여기 한번 놀러 온 적 있었어요. 근데 걔가 우리 아들 헌금 잘 내요. 아유, 헌금 잘 내요. 이제 1,000원씩 내는데 그 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얘가요, 설거지해서 그 용돈 준 1,000원이래요. 여러분, 돈의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헌금이 같은 헌금이 아니잖아요. 돈이라도 같은 돈이 아니잖아요. 돈이 수백 갖고 있어도 근심, 걱정, 거리가 있고, 걔한테는 단돈 1,000원이지만 딱 이러더라고. 돈을 딱 넣더니 딱 이러면서 말씀을 딱 적더라요. 저의 영원한 희망은 랩런트, 우리 얘네들이라. 너 뭐 잘하니? 농구를 잘한대요.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좀 영어 좀 잘하고 언어도 좀 잘해라. 그래서 목사님 통역자가 돼서 세계 같이 가자. 우리 비행기 타고 같이 가자. 그리고 꿈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얘가 가지고 있는 경제는 복음 경제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는 흑암 경제. 왜? 근심, 걱정, 거리가 된 거예요. 그게.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 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복음 경제가 되겠습니까? 그걸 가리켜 경제력이라고 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마지막 인력입니다. 인력. 인력은 뭡니까? 사람을 끄는 힘입니다. 사람을 끄는 힘. 성령님은 이상하죠? 사람을 끄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완전한 복음, 영원한 구원 딱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사람을 끄는 힘을, 딱 사람이 오면은 끄는 힘이 있어요. 제가 좀 끄는 힘이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차고 넘쳐야 될 때 개척하기 한 2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여러분들 끄는 힘이 인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붙여주세요. 자, 이런 준비들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는 마침내 왕이 되고 많은 사람 붙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릇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복음, 영원한 구원을 딱 가졌으면 참 응답받을 그릇을 딱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참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하이영께 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매라. 하나님이요, 다른 건 다 자랑해도 구원만큼 자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왜?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 좋아하죠? 저는요, 우리 애들 딱 주면, 선물,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해외 갔다 오면은, 서울, 이렇게 딱, 해외 갔다 오면 뭘 봐, 애들이? 아빠 손을 보는 거야. 뭐, 선물 갖고 있나? 이것들이 선물로 갖고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선물 없으면은, 아빠 뭐야? 선물도 없어? 안 사왔어? 돈이 없는데 뭘 사와요? 약간 딱 시무룩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와이프 생일 선물, 예전에 생일 선물 주면요 좋아해요. 꽃 선물을 주고 막 케이크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뭐니 해도 금일봉을 좋아하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애기든 뭘 좋아하냐? 금일봉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선물 받으면 좋죠. 저도 근데 어느 날 제가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을 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 저는 여태까지 선물에만 눈이 멀었거든요. 근데 선물 준 사람을 바라보게 돼서 언제부터인가. 여러분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좋죠. 그런데 선물 준 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하지 못하게, 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선물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거예요. 일심.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자로나 우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전심, 내 생명 전심,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지속,
이 세 가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고 완전한 복음을 소유한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기준이 바뀌어버리고, 기준이 바뀔 때에 오직 그리스도 일심하게 되며 영안을 열고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 각인된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보는 영안을 열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좀 힘있게, 좀 알차게 한 주간을 매일매일 이 영안을 열고 누리시면서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영께 전성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이 속에 있구나,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 영안을 보면서 5가지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그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